오늘 본문에는 부자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거지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도 역시 부자처럼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목사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틀림없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 사람이 들어가 생활하는 장소라니까요. 지옥이 제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면 천국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하늘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들을 대표할진데 바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천국에 들어간 것을 표현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성경은 하늘을 묘사할 때 보통 3층 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스카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둘째 하늘을 묘사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스페이스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성경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영어로 heav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고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천국으로 이끄셔서 천국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시 왔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강조했거니와 사람의 간증은 아무리 은혜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한 분이 또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주님의 음성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을 의미하지요.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 아버지와 자녀로서 복된 사귐이 실현되는, 그리고 가정이라고 일컬을 만한 아주 구체적인 개념을 가진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천국은 먹고 자고 하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매우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거처에 살 수 있도록 다시 이끌려고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나라 말은 단지 거할 곳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이 거할 곳을 many mansions라고 해놓았어요. 여러분, 맨션이 어떤 곳입니까? 커다란 주거 공간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집, 그게 맨션인데 천국에 그 맨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린 시절 참 집도 없이 반지하에서 공동 화장실 쓰는 그런 지하 칸에서 생활했던 시절이 떠오르는 거 있죠. 저는 지금도 전세는커녕 사골세라는 말이 매우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골세만 내고 살았으니까. 결혼도 처음 집이 지하에서 사골세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내고 살았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참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참 힘겹게 집도 없이 방황하면서 자주 이사를 다녀야 되는, 고생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충분한 공간과 거처가 많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거지 나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부자의 집에서 쫓겨나 집 밖에서 담벼락을 의지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믿은 게 있거든요. 나에게는 맨션이 있다. 하늘 맨션이 있다. 이렇게 천국은 매우 실제적인, 믿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수년 전 프랑스에서 2000년이 넘은 고분에서 꽃씨 하나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꽃씨를 실험상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서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생 식물인 꽃씨도 땅에 심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그가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죽는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천국의 맨션에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천국은 관념적이거나 꾸며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마음껏 편안히 그리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공간이다, 장소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옥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우리의 소원이 한순간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완전하게 완성된다,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쓰였을 당시에 거울이라 그래봤자 오늘날 거울처럼 잘 비쳤겠어요? 굴이나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비춰도 희미하게 보였을 거예요. 답답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와 계시를 다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희미하고 보일랑말랑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이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하늘의 이치가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황금 거리, 궁궐 같은 저택, 찬란한 옷, 그리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꿈꿔왔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원이 한꺼번에 성취되면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고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휘어졌는가? 세상에서 누가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귀할 수는 없을 정도로.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둘러서 있는 이런 사건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을 짓고 함께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게다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이 마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이러한 변화산상의 체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나마,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신이 피곤하신 예수님에게도 확신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만이라도 봐도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흥분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러드렸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가슴 벅찬 기대와 또 감격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일꾼으로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책만 받지 않도록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귀가 번쩍 뜨이겠는데요, 미국의 프로 야구팀 중에 세인트 루이스 커디널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은 오래전에 아주 전설적인 영웅 마틴이라는 강타자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도 유명했지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마틴은 여느 선수들의 대답하고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강타를 쳐서 최우수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 미국 프로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팀이 우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지만은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천국이 끊이지 않았다니까. 그의 이 한마디 말이 당시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천국이 없는 것처럼 아예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천국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씩 살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신앙 선배들의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 선배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이 오로지 이 세상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만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든지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갈 것을 순간순간 날마다 바라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란 사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모든 약속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가지 약속,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영혼은 지체치 않고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썩은 육체는 다시 살아나고 영혼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 남은 유일한 소망이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도 이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여유가 있어요. 왜? 천국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으면서도 죽을 때 두려워하며 수심과 근심에 가득 찬다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딥니다. 죽음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휘청휘청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해도 그리고 병이 들어도 비천한 삶을 살아도 천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